성경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일당백입니다. 네, 오늘 우리 2천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안식을 사모합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안식을 사모합시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를 뭐라고 하죠? 전성기 혹은 황금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전성기를 보내셨습니까? 가장 좋은 시기가 이미 지나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또 좋아져야만 정상입니다. 모든 것에는 흥망성쇠의 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흥과 성은 있는데 망과 쇠는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너무 빨리 만족합니다. 여기서 만족은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 아니라 너무 빨리 만족한다라는 것은 너무 빨리 포기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더 좋은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 더 아름다운 것들을 예비하셨는데 기대하지 않고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좋을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비슷하죠? 무라카미 하루키는요, 한순간에 유명해진 작가가 아닙니다. 30살이 넘도록 소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요코하마에서 작은 재즈바를 운영하는 평범한 자영업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우연하게 야구 경기를 보다가 깨달음을 얻게 되죠. 지금부터 소설을 써야겠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하루키가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의 첫 소설은 그해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루키는요, 상을 받았을 때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했다. 아직 내가 쓸 최고의 작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는요, 환경이 바뀌고 또 몸이 힘들어도 매일 같은 시간에 글을 썼습니다. 그 결과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죠. 그의 말은요,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다.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고 또 방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첫사랑에만 머무르면요, 풋풋함은 있겠지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늘 매일 그냥 새로운 거죠. 근데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은,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어떻게 해요? 깊어져야 되고 점점 더 좋아져야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는 얼마나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멀티태스킹은요, 분명한 장점이죠.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쉼이 없다는 것이고요, 너무 바빠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버드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들은 휴가를 떠나도 평균 40% 이상이 일과 관련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장소는 바뀌었지만 마음은 쉬지 못하는 것이죠.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진정한 쉼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성경은요, 더 나아가서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쉼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또 안식을 누리고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휴식과 안식이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지만 휴식과 안식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휴식이 필요해서 여행을 가고 맛있는 음식도 좀 먹고 친한 친구도 만납니다. 그런데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가만히 못 있죠. 뭐라도 막 계속 막 좀이 쑤셔가지고 막 움직이는 분들이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영성 신학자 마르바 더는요, 안식이라는 책에서 안식을 4단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멈추고, 쉬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라. 다시 한번요. 멈추고, 쉬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라. 이 마르바 더는요, 젊은 시절부터 건강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반복되는 치료와 연구로 지친 그녀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그때 그녀에게 이런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너가 멈추어야 내가 일한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해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가 멈추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 그녀가 안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그녀는 얻게 됩니다. 멈춤은요, 내가 컨트롤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고, 또 쉼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신 그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의 참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르바 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날이다. 아멘이십니까? 주일날 최소한 우리가 식사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분주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날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사건이 나오죠.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인 외젠 틀라크루아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유명한 그림입니다. 제자들은요,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은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께서 보이시나요? 저기 위에 두 번째 계시는 예수님이 저 상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 제자들은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이 대조적이죠. 이 그림이 시사하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은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기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반대말은 뭐죠? 불신? 아니죠.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또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있으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물 한 병, 우리 보틀 물 한 병을 보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 한 병도요, 어디에 있느냐, 어디서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물 한 병이 편의점에서는 1불이라면 호텔에서는 3불, 똑같은데 3불. 비행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7불입니다. 정확한 가격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막에서 물 한 병은 훨씬 더 비싼 가치가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안 하시는 분도 있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떨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인 것은 변함이 없는데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되고 망가지면요, 세상이 나를 다르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도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한 메시지와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개인의 믿음이 만나 반응할 때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개인의 믿음이 만나 반응할 때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오히려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평가할 수 없고 평가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경외입니다. 단순하게 무서워하거나 공포심을 갖는 것과는 이 경외가 구별되는 단어죠. 경외는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감정,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감정이 바로 경외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과 복음에 반응하는 것도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같은 복음을 듣지만, 같은 설교를 듣지만 귀와 마음을 그냥 패스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귀에 꽂히고 마음에 남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것이죠.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을 들었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안식을 누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요, 믿음과 안식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란 의자가 나를 지탱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실제로 앉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믿음이란 의자가 나를 지탱할 것임을 알고 실제로 앉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의자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지만 내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들고 해결도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수긍이 아니라 맡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도 끄덕거리고 맞아, 맞는 말씀이지,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수긍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삶에 뭔가 변화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앉으면 그 앉는 순간에 비로소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잡는 것이요, 안식입니다. 또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께 앉도록 만드는 핵심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의자에 우리가 앉으면 정말 세상이 형용할 수 없는, 줄 수 없는 안식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집에서 안마 의자에만 앉아도 우리가 피로가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몸과 내 전체, 나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 품에 앉으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리고 나의 믿음이 만나서 반응할 때 우리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 과연 반응할 수 있을까요? 반응은 사전적인 의미로 자극에 대응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경외심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 어떤 대상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머리의 깨달음이라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안식은요, 가나안 입성으로 보장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참된 안식은 가나안 입성으로 보장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영성신학자 리처드 포스터는요,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은 멈춤이 아니라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는 안식을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님을 선언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내가 멈춰도, 내가 안 해도 세상은 돌아가고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월터 브루그만은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안식일은 단순하게 쉬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 의해 요구되는 끊임없는 생산성과 성과주의의 삶에 저항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 자신을 맡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은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에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스스로 내 삶을 통치할 때에는요, 불안이 오고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에 맡길 때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은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평안하십니까?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불안과 평안, 한 끗 차이인데, 한 단어, 한 글자 차이인데 이 불안과 평안이 나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약속하셨고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이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안식은요, 이 축복은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된 안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고 그것을 쟁취하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가나안 입성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라는 의자에 앉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표를 달성해도 인생의 공허함과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야 내가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정말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의 천지 창조를 보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죠? 안식하셨습니다.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안식보다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고 싶죠, 다. 그리고 실제로 더 좋은 결과물을 노력한 만큼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프랑스 시인 샤를 보들레르라는 사람이 취하라 라는 시를 썼는데요, 이 취하라 라는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언제나 취해 있어야 한다. 그대의 어깨를 짓누르고 땅을 향해 그대의 몸을 구부러뜨리는 저 시간의 무거운 짐을 느끼지 않으려면 쉴 새 없이 취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에, 술에, 시에, 혹은 미덕에, 무엇에나 그대 좋을 대로 아무튼 취하라. 지금은 취할 시간에 학대받는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취하라. 끊임없이 취하라. 술에, 시에, 혹은 미덕에 그대 좋을 대로. 세상은요, 우리에게 항상 취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멈추면 안 돼. 계속 달려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과거의 상처, 좌절, 실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 등 이 시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취하지 않으면 안 돼. 취하지 않으면 제정신으로 살 수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언제나 취해 있어야 한다. 무엇에? 술에, 시에,
혹은 미덕에 무엇에나 그대 좋을 대로 아무튼 취하라. 취하는 것, 이것을 굳이 좋은 말로 바꾸면요, 몰두하고 집중하라, 이런 의미죠. 무엇인가에 몰두하면 잠시 아픔은요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이죠. 진정한 치유가 아니라 잠시 동안의 마취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고통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근원적인 해결책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삶, 돈이 있으면, 뭔가 어떤 다른 조건이 있으면 편안하죠. 하지만 편리하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참된 안식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붙들고 있다가 마음도 뺏기고 사람도 잃고 서로 속고 속이며 상처받고 수치와 조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요, 정말 최고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마음이 굳어지는 일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럼 완고해지면요 답이 없습니다. 때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때로 마음의 문을 잠시 닫을 때는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무장해제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고 또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맡기지 못하는 인생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요 잘 안 됩니다. 힘듭니다. 기도하는 거 습관이 안 됐으니까, 루틴이 안 되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 참된 안식으로 조금씩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또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루셨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루셨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은 나의 영역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안식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쉬심과 같이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도 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쉬는 것도 정말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준비를 다 끝내셨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죠.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바로 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반드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줄 수 있죠. 도와줄 수 있죠. 하지만 자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식은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써 순종하여 일하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가 바로 본헤퍼가 순종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는다. 다시 한번요. 믿는 사람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는다. 본헤퍼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런 값싼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은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현실이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독일 나치 정권 아래에서 안전을 위해서 미국에 머무를 수도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말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을 하고 계시니까 굳이 네가 굳이 위험해질 필요까지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본헤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그 일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 그 일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행하신다. 결국 그가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세상에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에는 반드시 나의 순종이, 결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성경 66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돼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이끌어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요, 다른 누군가를 안식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흘려줍니까? 내가 안식이 없는데 누군가에게 안식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살아낼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요, 그 기쁨을요 진짜 경험했으면 그 기쁨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황송한 은혜, 그 압도적인 은혜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복음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그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것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진리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묵상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인생, 심지어 나의 과거, 나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을 재해석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안에는 회복과 위로와 기쁨과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좀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요, 우리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다시 한번요, 버리는 것은 나의 몫이고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집 목사님의 인생의 밑줄이라는 책에 나오는 예화를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버려야 할 보따리부터 점검해 볼 일이다. 낡은 생각, 시대착오적인 판단, 편협한 인식, 일방통행의 관계성 등은 아무리 쌓아둬야 쓸모가 없을 뿐 아니라 나를 망가뜨린다. 난파하는 배에서 가장 늦게 내리거나 끝내 배와 함께 수장되는 사람은 보따리를 많이 실어둔 사람이다. 바람이 자유로운 건 보따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문장이 좋더라고요. 바람이 자유로운 건 보따리가 없기 때문이다. 인생의 고통은요,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버리지 못해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많은 것을 얻은 성취한 자가 아니라 의미 없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새는요, 반짝이는 것들을 무엇이든 주워 모으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실어 나른 그 유리 조각들로 그 새의 둥지가 엉망이 되어도 말입니다. 버려야 열리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은요, 자신을 버려야 바다에 이를 수 있고요,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이파리를 버려야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석공이 작품을 위해서 돌을 쪼아내듯이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마련됩니다. 가장 좋은 때는요, 결론입니다.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리고 나의 믿음의 확신을 갖고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욕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빨리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은혜 주실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눈앞의 성공과 이익을 넘어서, 성공하면 좋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철저하게 나의 영역, 내가 버튼을 눌러야, 내가 마음을 열어야, 내가 결단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영광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의 순종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례식장에서만 이 안식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물론 세상은 여전히 결핍이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저 사람 꼴보기도 싫고 마음이 뭔가 불편하고 결핍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지금 경험하는 안식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누리게 될 진정한 안식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저를 향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평강, 참된 안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랫동안